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페이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의 결을 또 굽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울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올해는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버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그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가 되기 전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 문서를 못 박았습니다. 부패한 카톨릭 교회가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적은 것인데요. 이 종교개혁은 영적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배당에 회중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이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계급과 차별이 사라졌어요. 아주 신선한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부패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그 영적 전쟁, 이 종교개혁을 선포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가지 표어를 붙들고 참된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현대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 한스 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고정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 안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늘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에 부여하신 이 교회만의 고유한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은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각각인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섬길 파트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은사와 사명이 다른데 그 은사와 사명은 모인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은 이 공동체적인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건데,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 주신 사명과 은사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연함인데요. 의연함이라는 단어는 전과 다름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연하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 아십니까?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세상에는 삶의 풍파를 뚫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공 노하우라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각자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 돌파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요소가 바로 의연함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연함이 필요하고 이 뒷심을 계속 내는 그 의연함도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초심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뒷심을 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죠. 목표가 뚜렷하면 변함없이 의연할 수 있어요. 목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의연함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표지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지사진, 저는 이 사진만 보면 늘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두 분이 보여줬어요. 아내와 저의 이 부부 멘토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교사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29살의 나이에 그토록 간절히 바랬고 사랑했던 아우카 부족에게 갔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잔인하게 그들의 창 끝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짐 엘리엇과 함께 선교를 갔던 4명의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었어요.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죽음을 각오하며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5년 동안 그들을 위해 헌신한 엘리자베스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 부족 추장이 파티를 벌여줬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가족과 엘리자벳이 그 부족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이 키모라는 아우카 부족의 이 남성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 2명은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꿈을 결정했어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그 의연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선택해서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이게 의연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연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목표가 있었기에 그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난관들을 뚫고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힘과 능력 면으로 봤을 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의 면으로 봐서도 대학생과 유치원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다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제대로 가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의 종교 개혁을 지금 이루고 계셨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계신데 이 마틴 루터는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의 개혁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수님을 받게 했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생각이 주인인 시대. 세상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저 한국에서 신기한 기사, 뉴스 기사가 났었는데 대학교 학생 대표를 꼭 기독교인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기사를 낸 곳이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리고 성결대학교, 신학교에서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우리 학교의 대표를 기독교인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교회 목회자를 기독교인으로 뽑지 말자. 그냥 신학교 나왔으면 누구나 목사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말이 충분히 멀지 않아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학교에는 예수 안 믿는 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위에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사탄의 앞잡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시대 교회는 인본주의의 위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면 예전처럼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지금 이때 우리는 그 목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며 내 삶의 가지치기, 영적인 불순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야곱처럼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 받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새 부대에 새수를 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옛 신앙, 옛 모습 그대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 야곱을 다시 베들로 부르셔서 엘 베델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의 복 받고 이 땅에서 너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영적인 공동체의 수장이 되게 하여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이제 내 뜻대로 좀 살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성공만 원하면 구원에서 미끄러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 승리를 원해야 되는 그 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이 삶의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방편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삶의 본질인 것이에요. 신앙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덕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은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기도응답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삶의 홍해바다와 같은 그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기적은 승리와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삶의 성공이고 행복이면 결국 우리는 실패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승리를 외치고 전하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셨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 찔림을 가지지 못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더욱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마음에 찔림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이 땅의 번성과 형통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한다.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이 다른 세대는 이 모태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려놓을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 보혈이 값어치 있다고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은 사람은 십자가를 더 열렬히 사모해야 되고 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이 세상 나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승리를 주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너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모독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모태신앙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부패한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강탈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죠. 곧 우리가 당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연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를 쟁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이 과거에 인간이 주인 되었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의 신앙의 패턴들을 다 과거로 밀어버리고 이제 우리 새롭게 그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총과 칼, 지성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지심의 그 원리,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섬겨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의 심리학은 미움받을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대신 십자가의 용기, 대신 죽어질 그 용기를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의연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그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죽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 위의 반석 위에 서야 우리가 성령을 받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사람은 자기 부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정죄해요.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할 상황이 아닌데 괜히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배후에서 사탄이 칼을 가지고 막 칼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오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기도 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그런 실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누구나 이 핫 버튼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꼭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나 음식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 부분을 딱 건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핫버튼을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걸 사탄이 정확하게 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왕으로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네, 사탄이 예수님을 분열하고 흔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입술의 사용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영으로부터 생성된 이 말의 씨앗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뿌려지고 그 마음에서 심겨서 입 밖으로 말이라는 열매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줄기가 나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줄줄줄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내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도 말로 전쟁을,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연합을 일으키신다는 것. 분열과 연합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 25절에 나라와 집이 분쟁하면 그 나라와 집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쟁은 여러분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로 인해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로 인해서 분열된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다시금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논리와 하나님 나라 논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논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논리는 총과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원리. 그 전략을 보유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전략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약함과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표지인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참 미련하고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는 왜 미련하게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섬기기만 해야 합니까? 왜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걸 믿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과 분쟁을 주고 예수는 사랑과 연합을 준다. 곧 교회는 사랑과 연합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이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 그 사랑과 그 연합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분열의 조짐,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 예수를 초대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사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 분쟁을 멈춰 주십시오. 그 분쟁을 멈추고 일찍히 하는 하나님의 동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교회는 결함이 많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교회를.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고 고백해버리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어요. 예수를 바로 면전에 두고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하며 말씀 받지만 주일 저녁에 정말 하나님 은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영혼의 공허함이 헛헛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믿는 자들이 짓는 것인데 자세히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 안다고 할 때 교회가 돌아가는 그 생리를 알 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휘장을 찢으사 부활의 공동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 멀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적인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천국에 더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게임하고 예배 끝나고 게임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게임하는 그 중학생 한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랑으로 케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친구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 말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또 예수님 믿잖아. 세례 받았잖아. 입교도 했잖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는 그 아들의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영적인 이야기 하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아들 교회에 와서라도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육적인 이야기 합니까? 이 게임 있어. 게임 소개해 줍니까? 천국 보내야 될 이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시는 그 어머니께서 말씀입니다. 한편의 예예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래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존경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황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사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독사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매년마다 기억을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택한 왕이시지만 어느덧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지 않고 제사를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셨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영국과 유럽의 이 기독교, 이 나라가 사울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자 제3국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이 지난 기독교의 100년,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럽이 1000년 동안 했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과 육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어 뜻에 깊숙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양치기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 시편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교회는 돈 없고 사랑 없어서 능력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삶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능력 없는 분도 아니세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 상처받으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 긍휼에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받으셔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초대합니다. 교인들 중에 예수님과 대치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 삐진 분들. 주님께 삐지셨든지 예수님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시든지 여러분, 그분들 모두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기에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께 삐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들 다 이 시간 풀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요. 이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너희들의 성령을 모독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쫙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점점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우고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정말 믿는 부분만 지금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것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섭고 떨려요. 저 자신이 성령이 없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성령 없이 살아가는 내 내면에 하나님 아시고 저는 알잖아요. 그런 것이 있진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세상에서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은혜 주셔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천국의 삶의 표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등불 되시기를 축복해요. 등불 되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유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탄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탄의 나라를 빼앗으러 왔다. 이 의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빼앗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내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속이는 그 속임에 빠지지 않고 분별해서 정확하게 그 사탄에게 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시는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교인,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영이 아니라 다윗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왕권에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지가 벗겨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이 세상의 분열을 조장한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샬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통해 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합니다. 창립 9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보여주고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10년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종교개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가정에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복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더 믿음의 깊은 것들을 전하며 그 믿음의 깊은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 발견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9년간 아버지 하나님 해밀턴 한인장로교회를 이 지역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놀랍게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장벽을 뚫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 평안함이
그 기쁨과 그 보람이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복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열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과 그 의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준비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경유하며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금 교회가 회복하여서 세계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한층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여 주시면 오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그 나라 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보혈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사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생의 여러 풍파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